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단지 몇 가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욥을 생각하면 아마 이 시편 기자와 아마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죠.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도, 또 슬플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제발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나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냥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3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 자세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숯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많이 아픈 것입니다. 아프면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이 자기가 지금 숯처럼 이렇게 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플 때 느끼는 그 느낌은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연기는 곧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편 기자가 24절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시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자신의 나이가 중년여도 됐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지금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음식을 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이 좀 힘들 때 그 입맛이 당기고 그리고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몸이 너무너무나 아프면 이 음식 먹기도 싫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음식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편 기자의 살은 빠져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살이 없이 그냥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힘들고 그리고 밥은 먹고 싶지 않고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이렇게 힘든데 또 잠은 또 안 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를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올빼미와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 아닙니까? 밤에 움직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잠도 안 오고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힘든 거지요. 혹시 불면증에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있습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플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야 되는 시간인데 다 자는데 지금 나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정신은 점점점 말똥말똥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식욕도 그렇고 잠도 안 옵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를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아프고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래서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화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위로는 못할 방정 비아냥거립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신에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며 야 그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걸 보니까 네가 그동안 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시편 기자의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기뻐서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보는 사람마다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리면 좋은데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나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든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또 힘든 건 뭐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던지셨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내팽기듯이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혐오스러운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혐오스럽게 보아서 자기를 내팽겨쳤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신이 이렇게 병에 걸린 것,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특별히 원수들이 자꾸만 비아냥거리며 신앙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적으로도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경험하게 되고 저녁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이 겪었지요.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욥에게 위로는 하지 않고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한 그 아내도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꾸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욥을 위로하면 참 좋은데 욥기서 2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려움 또는 몸이 아파서의 어려움 또 신앙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골치 아프고 그리고 고민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어떤 학자들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저자와 12절부터 나머지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게 상달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시편 기자가 그 처음에는 자꾸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원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절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시편 기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셔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을 그곳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굽어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절까지는 자꾸만 시편 기자는 자기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 원수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근데 갑자기 시편 기자가 12절부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지만 13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에 일어나셔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빈궁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돌보아시사 자신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전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지금 다 갇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접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기도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자꾸만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빨리 이 원수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자꾸만 계속해서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힘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너무나 괴롭지만 시편 기자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며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어려움이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의 어려움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분, 이제는 기도를 좀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관심이 있을까? 왜 나한테는 아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며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느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 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